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유명한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유명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삶이 고단과 고통과 근심, 걱정, 끊일 날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도 우리 인간과 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많습니다. 환경 오염, 그로 인한 기후 변화, 홍수, 지진 등등 난리에 난리가 끊임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은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자꾸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해 수면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 땅덩어리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보자 노력하지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녹아내리는 얼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섬나라들 18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아주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극과 남극에는 얼음이 만약에 다 녹아내리면은 네덜란드 같은 큰 나라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도 큰 피해를 당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구가 더 이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예전에 없던 질병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요즘은 암이 얼마나 흔한지 통계를 보니까 인간이 평균 수명까지 다 산다고 할 때에 3명 중에 한 사람은 일생에 한 번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그 3명 중에 한 병이었던 사람이에요. 다행히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하여 지금은 깨끗합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원인도 알 수 없는 병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사하게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무슨 병이 나에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기억해도 스트레스라는 병은 없었어요. 그런 병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웬만한 건 다 스트레스 병이에요. 뭐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렇게 진찰해보고 별 이상 없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편히 갖고 잘 쉬십시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사는 마음을 편히 갖고 잘 쉬라고 하지만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잘 쉬라고 하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먹기 살기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보통 일을 해야 합니다. 언제 쉽니까? 미국이 이 정도면요, 다른 나라들은요 더 말할 거 없어요. 잘 산 나라는 미국이 이래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 그때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마음껏 받아누리며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부터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아담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노동을 하는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에게는 고통 가운데 해산할 수 있도록 벌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는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돌로 쳐서 그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으므로 땅이 더욱 저주를 받아 이제는 네가 땀 흘려 경작하여도 그 땅의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땀 흘려 일하면은 힘들어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벨을 죽인 이후로는 땅이 더욱 저주를 받아 이제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이후 우리 인간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삶을 연속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욱 고통 가운데,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땅도 더욱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주변 모든 환경들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지만은 주변에 보이는 것, 듣는 것, 가는 곳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대로 바로 살고자 하지만은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힘들고 고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집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께 재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아버지가 많은 종들이 있는 것 보니까 아마 상당한 부자였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아마 꽤 큰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정말 흥청망청 먹고 놀고 친구들도 많았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돌이 다 없어지고 그날에 흉년이 들고 나니까 친구도 다 떠나고 몸도 마음도 고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음식, 돼지 밥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배불리 먹지 못해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종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답이 중요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알고는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이에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그 아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일하는 그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어도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며 먼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오기를 수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다. 그 아들이 오니까 아들이 다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직도 선거가 먼데 저 멀리서,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나가 그 아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고통과 고난과 배고픔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모든 복을 같이 누리며 먹을 것 같이 먹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버지는 비유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죄인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고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태어나서 존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 아담의 후손 모두는 예배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은 오래 살면 살수록,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고통과 고난이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 지구 환경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럼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까요? 우리 인간은, 특히 죄인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어서 못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죄를 허물어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인들의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엄청난 일을 아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 없은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흘리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걸 수가 있습니다. 왜 고통 가운데 주저하십니까? 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마음을 괴로워하며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술과 마약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인간에게 닥친 그 죄로 인한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간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간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가 이제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갑니다. 그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손 들고 주 앞에 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갈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은 예수 믿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내가 옛날에 전도할 때에
무지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있어요. 그분은요, 내가 전도를 하니까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거야. 의지가 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그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지. 나는 몸도 튼튼하고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내 모든 어려움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 난 예수 믿는 거 필요 없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그분이 고꾸라졌어요. 그분이 이 교회 나왔어요, 옛날에.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서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인간의 지혜로 얼마나 그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자동차로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비행기도 인간의 지혜로 참 많이 발전했죠. 그 덕분에 우리가 좀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구와 함께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똑똑해서 편안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의 지혜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 프레온 가스 등등 공장에서 나오는 그 화학가스로 인해서 지금은 공중에 하늘에 이만한 오존층 구멍이 뚫렸습니다. 온도가 상승합니다. 지구가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내 힘으로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먼 나라에 살았지만은 그는 머지않아 돈도 없어지고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는데, 다행히도 이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 아버지가 돌아갈 때 아들은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야만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이 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피로 정결한 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